예수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들을 위해 경험이 없던 마르타는 예수께서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시겠습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곡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아멘. 여신도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진 건 물론 이제 청년주일도 있고 남신도주일도 있지요. 하지만 여신도주일이 가장 먼저 생겼을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짐작 가능하시겠죠? 네. 대학에서 요새는 여신도 학생회가 없어지는 학교들도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학 내에 남신도 회실, 남신도 뭐 이런 남학생실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왜 여학생, 총여학생회 이런 것만 생겼을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 속에서 이제 내가 이 집단 속에, 이 사회 속에 하나의 주체로 정확히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여신도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그 풍토, 전체적인 어떤 조직 구조, 이 속에서 여신도회라고 하는 여신도들의 자기 주권 선언, 이런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신도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남신도주일도 있고 청년주일도 있고 어린이주일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 중에 하나 헌신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신도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교단의 이 정치 조직 속에 딱 하나로 한 주일을 지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된 것은 수많은 여성 교우들의 그런 투쟁과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신도주의를 드리는 모든 여성 교우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자기 주권을 선언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1월달에 있잖아요. 보시면 1월달에 있는 게 꼭 그것 때문에 1월에 제정했는지 모르지만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 1월달에 가장 먼저 여성들이 교회의 주체는 바로 우리 여성들이야 라고 자기 주권을 선언하는 여신도주의를 정했다 라고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축하받으시면서 또한 온전히 그 뜻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신도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의 현실은 여성 교우들이 남성 교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딱 보기에도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그런 구조로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 목회자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개교회에서 여성 장로,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다음 주에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 그랬는데 여성 장로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제가 정확히 이것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30% 정도 가까이는 좀 여성들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을 권고할 정도로 되어지는데 실제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쉽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여러 구조들만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비슷할 텐데요. 여성과 남성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그 포지션이, 위치가 좀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활동은 여성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과 봉사활동, 이것을 따로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봉사활동도 다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어찌됐든 봉사활동과 신앙활동을 굳이 구별해서 본다면 모임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청소를 하고 식사를 담당하고 여러 가지 남들을 섬기는 이런 봉사활동,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회 또는 재직회 또는 각 부서의 부장, 위원회 위원장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변명하자면 어쨌든 교회나 어떤 소규모의 집단들도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 자체가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마저도 어쩌면 교회가 그런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하려고 하는데 웃으면 안 날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은 여기 제 옆에 보면 교회들이 수요 모임을 낮 시간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모임을 저녁 7시 이렇게 하지 않고 11시, 수요일날 오전 11시 이렇게 바꾸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도 뭐 그 수년간 해봤지만 수요 성서 모임을 7시에 해서 도저히 일반 교우들이 나오잖아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간이 없다, 뭐 핑계가 됐든 뭐가 됐든 실제 마음의 여유가 없든 시간의 여유가 없든 사실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다른 기도 모임들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나 수요 모임 또는 금요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분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그것도 할아버지들은 잘 안 하시고 할머니들만,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모든 여성들이 다 이 저녁 시간에 모이는 기도와 신앙생활에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고민하죠. 야, 저녁 모임은 70 넘은 할머니들이 오가기엔 너무 어두워, 위험해. 이게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시니까 낮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 합의가 돼서 지금 바꾸고 있어요. 합리적이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날 11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전격적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 교회 남성으로 되어져 있는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수요일날 저녁 모임에 장로식이나 됐으니까 빠질 수는 없어서 참석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었거든요. 이제 11시로 바뀌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장로님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참석 안 하셔도 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안에 있다고 웃자고 한 건데 역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가장 아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물질, 재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심 신앙의 힘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점점 이런 신앙 활동과 관련되어진 여러 모임들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그것이 뒤로 밀려지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합리화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 현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종교의 힘은 그래서 약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라고 하는 우리의 내적 힘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그런 일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르미들로 어떤 삶의 근본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마리아를 위한 변론이라고 적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 본문 말씀을 다 아는 겁니다. 목사님, 마르다를 위한 변론이 아니라 마리아를 위한 변론이 왜 마르다를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하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그러다가 항상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그 거처에 가셔서 쉼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또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운동의 아주 근거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측근의 가정인 거죠. 예수님이 맘 편히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야 이것 좀 도와줘 라고 마리아를 불렀는데
보이지가 않아. 어디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은 그때 소파에 앉으셨는지 어디 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는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예수님하고 담소 나누고 있어요. 울컥하죠. 그 어느 누가 그걸 보면서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따로 불러서 야,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 좀 도와줘. 지금 한가하게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고 있는데 이걸 가만두고 보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달라 일러 주십시오.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쨌든 마르다가 정식으로 이것은 마리아의 잘못일 뿐도 아니라 당신이 스승처럼 선생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예수님한테도 심한 배신감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요. 자기 편을 좀 더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마리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라도 같이 거들까? 마리아 같이 가서 우리 뭐 이거 같이 준비하자. 이러면 좋았잖아요. 그랬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지금 네가 마리아에게 일을 거들어달라고 나보고 꾸짖어달라고 하는데 넌 벌써 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분주해서. 그래서 걱정하고 그 마음이 흩어졌구나.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냥 냅둬라. 마리아는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선한 목을 택한 거다. 여러분들 이 다음번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 어찌 되실까요? 이거 예수님이 의좋은 이 자매의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 정도가 아니라 갈라놓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그런 예수님의 경솔한 대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보면 마리아 같은 그런 여성이 있다면 그래서 대부분의 정통신학자들이 두 여성의 기질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이면 그런데 어떤 이 활동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는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는 현세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여성이다. 옛날 중세시대가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두 사람의 기질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자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누가복음의 문제 있는 복음은 이 본문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연령 비연령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목사들이 대개 연초에 이렇게 여신도 환신 예배를 드릴 때는 마르다를 위한 변론 제목을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왜? 마르다의 이 봉사,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것은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봉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이후 카톨릭 교회가 여성의 봉사적 활동을 권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 집행이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중세에. 십자가 전쟁으로 수많은 남성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대비 여성의 인구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에게 예전처럼 집안의 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회를 재건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도자 삶,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앞에서 이끌어가는 잔다르크 같은 여성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르다를 또 칭송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딴 어떤 봉사회라든지 또는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 생겨나지게 되죠. 마르다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삶으로 실천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행동으로 의를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 때문에 마르다를 아주 천박한 여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게 되어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섬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는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다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성서 기도회라든지 수요 기도회라든지 철야 기도회라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강조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더 먼저다. 마리아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의 경청을, 때로는 더 많은 시간은 마르다의 섬김의 자세, 봉사를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을 그렇게 이 강단위에서 선포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이런 남성주의 시각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합니다. 어떤 얘기냐? 집안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밖에 없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성경에 보시면 특히 요한복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누구? 나사로. 예, 나사로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역할,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해야 되는 것을 여성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주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여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처럼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는 이 본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당연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봉사활동이나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여성들만 부엌에서 식사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교우들이 신앙생활과 더불어 섬김과 봉사의 활동에 다 같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른 두 여인으로, 그래서 내성적이고 또는 외형적이고 이렇게 기질이 다른 두 여성으로 이분화해서 그 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가 더 올바르냐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성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기자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썼던 이 시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되게 우리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을 주후 60년에서부터 또는 저 뒤로는 한 100년까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 60년부터 100년 사이에 누가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 7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유대 민족 전체가 종말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군 전쟁 이후에 모든 남성들이 다 이렇게 많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졌던 것처럼
유대 민족이 말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야훼 신앙의 종말론적 사건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그 한 가지 정말 야훼를 향한 모든 신앙이 흩어지는 이 긴박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도시를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23장 29절 가면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날에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들은 불행하다. 임신하는 것, 여성이 임신하는 것.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거예요. 여성에게 그래 순산했구나. 정말 아이를 생명을 키우는구나. 그렇게 다복하게 한 집안에 자기의 역할을 맡아라. 이런 것은 정말 축복스러운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러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3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막 걸어가시니까 남성들보다 확실히 여성들이 훨씬 더 깊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의 그 끌려가심을 정말 온 몸을 다해서 통곡합니다. 마구 울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은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 속의 여성들에게, 약한 이들에게 더 씌워져 있었던 그런 시대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 누가가 바라볼 때에는 그 시대 속에서 여인에게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시대적 가치관의 너울을 벗겨낸 사람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발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뭐냐? 그 시대에는 다 그의 문화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제자가 갖는 배움의 자세, 그것이 발치에 앉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있고 12제자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정통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남성입니다. 하지만 유독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여성들의 역할이 이곳저곳에서 아주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렸던 여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도 여성들이었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세상에 알린 이들도 여성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 가치, 즉 앞에 말씀드렸던 마르다와 같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봉사와 섬김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 규정, 한계로부터 온전히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이 주권을 선언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논어 하기 제2장에 이런 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분자 무본 본립 이도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분자는 근본을 닦는 일에 힘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근본이 든든히 선 이후에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자가 되는 일, 그것은 자기의 근본을 먼저 확실히 알고 그것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어디가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매여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때서야 비로소 열려지는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여성들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얘기하죠. 지난 2018년 작년 한 해를 보면 사회를 이끌었던 이슈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여성주의적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투에서부터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여러 투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논란거리들도 많이 생겼지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걱정스럽고 좀 안쓰러운 일들은 자꾸 이것이 여성 대 여성의 갈등이나 또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대결 이런 식의 구도로만 자꾸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런 기운들 또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분명히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오히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또 비례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부담 또한 많이 들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자신의 모든 시간들의 대부분이 그 직장 속에 사회적 실현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여진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사와 육아와 정통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어졌었던 그런 가치관과 역할들은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윽박지르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교회 여러분, 특히 우리 지평교회 남신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로서 자신들의 감당해야 될 몫을 이제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성들이 먼저 찾을 때 여성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잘못 왜곡되어졌던 그런 너울들이 벗겨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본질이 우리를 서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거기에는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그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자신의 삶 자체를 스스로가 머리 둘 곳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그런 고독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 스스로 하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변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식구들하고 좀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가 필요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의 굳건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 활동들도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에 가장 첫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 어떤 소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저 말씀을 경청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파악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사명을 자신의 소임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히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위대한 여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특별히 여신동하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교우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